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맨 끝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나가로 글쎄다라는 보로 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며 진리로 살아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와 이웃들, 친지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이 시대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먹을 것을 위해 보내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특별히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이제 원문을 이렇게 이제 주해를 하면서 정말 성경에 대한 부담과 또 정말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이 진리의 오묘함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어떤 결론을 갖고 듣지 마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큰 유익이 되고 큰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대가 있으셔야 하고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내세울 것 없습니다.
저의 지식이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와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를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정 지어놓은 어떤 인생 여기에 갇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인생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인데도 그런 기대도 없다면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잡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설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요.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아프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살아납니다. 악한 영은 죽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은 살아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더 살아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을 때 오늘 예배에 참석한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생명이 더욱 살아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속아서 빼앗겼던 여러분이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되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뒤에 흔히 오병이어라고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뺍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초점을 제자들에게 맡겨요. 제자들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할 때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나 마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에 대하여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걸 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왜요? 지금 이 본문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워가는 것이 초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7절에 등장하는 헤롯을 제자들과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한 제자들이 있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이 있어요. 그런데 헤롯의 반응이 어땠다는 겁니까? 심히 당황했다.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히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우리말로는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심히 당황했다. 이 말은 헤롯이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하고 긴박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걸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1초 후면 죽어가요. 지금 빨리 심장을 살려내서 심장 뛰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할 수 있는,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디아포레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심히 당황했느냐? 그것은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헤롯은 결국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다른 선지자 중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앙 고백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만 마태나 마가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건너뛰어 버린다고요. 왜요? 초점을 지금 제자에게 맞추기 위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빼버리고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 정황들의 얘기를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이기 전에 이 헤롯 왕이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을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감히 죽이기가 두려웠다고요. 그 이야기를 누가가 압축해서 여기다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그것은 나눌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헤롯 왕은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한 일,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낸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마치 자기가 죽였던 그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심히 당황했고 두 번째로 그의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여 보고자 했다. 여기서 보고자 했다, 보기를 원했다입니다. 보기를 원했다. 여기서 보기를 원했다 할 때 원하다라는 말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이 제테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이에요. 열렬히 원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이 제테오가.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헤롯의 반응이 어쨌는지 아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런 성령의 역사, 이것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능력과 권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그 능력과 권위가 일으킨 일들, 이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 대왕은 어떻게 했다?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헤롯의 반응은 간절함과 두려움입니다. 간절함과 두려움.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는데 간절함과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헤롯이 아니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그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보도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냥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 반면에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뭐 적 그리스도와 같은 죄인과 같은 헤롯은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듣고 간절한 열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종종 일어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헤롯과 제자들의 이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롯에게 나타난 변화 분명히 반응이 있어요. 헤롯은 분명히 반응을 합니다. 확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제테로한다고 했잖아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제를 미완료 시제로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계속 원하기만 해요. 계속 열망하기만 한다고요. 채워지는 법이 없어요. 뭐뭐 하면 좋겠네. 나도 그렇게 되면, 내가 그것을 보면. 여러분, 소원과 소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원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무조건 된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대표적인 소망은 종말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종말에 일어날 부활을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종말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안에 소망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다 있어요. 내일 모레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일이 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소원과 소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근데 소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미래의 시간에 두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소망과 소원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소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소망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80%만 원하는 되어진 소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소원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80% 소망이니까 80%로 가죠. 근데 여러분 100%요. 소망은 100% 되는 것인데 문제는 가치가 달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뭐 한 돈 10,000원짜리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
한 10,000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을 확실히 이루어 놓으신 소망을 따라 살겠습니까? 내 생각에 한 1,000,000원쯤 되는 건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소원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선택을 따라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확실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자기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요? 이미 살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땅이 꺼져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데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불확실한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왜요? 소망이나 소원이나 어차피 미래의 일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믿으십니까라는 말 안에는 소망은 소원과 다르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도.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똑같다고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으니까 자기가 보다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따라 살아가면서 다 망하거든요. 다 망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는 이유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왜요? 소망은 천국을 향해서 인도합니다. 소원은 지옥을 향해서 인도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소원의 가치가 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다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요. 소망이 아닌 소원에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성취하면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게 뭡니까? 회개죠. 그때 내가 내 소원을 따라 살았던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똑같은 선택지 앞에 섰을 때 소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게 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 믿음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길을 따라 걸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일에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소망과 소원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고요. 또 하나의 마귀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원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지난주 사경회 때 어느 집사님, 이제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사경회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이럴 때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중에서도 주일 중에서도 주일 예배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작년 올해 사이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또 올랐잖아요. 그럴 때 집 한 채, 똘똘한 집 한 채 사놨으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그냥 벌죠, 앉아서. 기회가 있잖아요, 인생의 기회가. 예? 강남 어디에다가 이번에 작년 요맘때쯤 여러분이
집 한 채 사놨었으면 그거 팔아서 그냥 안양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 집 한 채만 그냥 대출 받아서 샀다가 대출 갚고도 남으니까 그럼 월급 모아서 적금 들고 해봐야 30년, 50년 모아도 못 먹을 돈을 1년 만에 벌었다고요. 어떤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소용없어요. 왜 이렇게 깔고 앉아서 살 거거든요. 이게 숫자만 올라가 있고 삶은 더 각박해져요. 왜? 어차피 깔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은혜가 주어지는 특별한 때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집값이 확 오르면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집이 없었던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머지가 집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특별히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못 받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집값 올라가는 것은 숫자니까 거품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거품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지난 한 주간 사경의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도 일어났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죠. 이미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달라요. 지난 화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라면 살았을 어떤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사경에 또 어떤 은혜가 부어졌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화요일까지 있었던 인생의 높이가 이만큼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수요일부터 사경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인생의 높이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없던 인생이 생겼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암만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살아봐야 되거든요. 뭐 먹어봐야 고기 맛을 아는 거죠. 교회 안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었던 새로운 인생들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그 기회 앞에는 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경회가 있다는 얘기 들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요. 그래서 좋겠다. 나도 좀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생각만 했다고요. 근데 제자들은요, 아예 생각도 안 했다고요.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헤롯의 상태는 제테오이지만 또 이렇게 두려움도 느꼈지만 죄책감도 느꼈지만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다는 것도 깨달았고 실수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미완료예요, 이게. 인생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대로.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냥 주어진 인생만을 살아가요. 왜? 주어진 인생도 다 못 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소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시간이 앞당겨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년 이맘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 주일에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영광으로 알아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예상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년 이맘때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일을 누가 하지?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종말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보다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은 아슬아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서 자신의 과거,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을 회개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냥 뭐 분봉왕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자로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누가는 그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말 성경을 보면 뭐 심히 당황했다. 그리고 나서 보고자 하더라. 9절 끝에 야 목사님 무슨 참 말도 잘 만든다. 어떻게 거기서 심히 당황한다. 그리고 9절 끝에 보고자 했다. 그랬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달리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헬라어 성경은 헬라어라고 말 언어 자체가 그 문장 안에 그런 의미들을 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고 제가 그냥 해석해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얘만 드렸을 뿐이지. 이게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는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헤롯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제자 때문에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은 원래 예수님에 관한 사건인데 예수님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10절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사도들이. 7절은 헤롯이, 10절에는 사도들이 둘을 대조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얼마나 몸이 건조한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끝이에요. 여기. 그 얘기를 전해들은 요한은 3절이에요. 3절. 7절, 8절, 9절. 근데 그 일을 직접 행한 제자들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다가 끝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요?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요. 사실은 제자들 난리가 났어요. 뒤에 10장 가면은 이제 그 70제자들이 와서 막 일어났더니 난리를 법석을 떨거든요. 다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지난주 살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기도했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 걸렸던 환자가 살아나고 또 뭐 여러분들이 집사님 잘 될 거예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전화 왔어. 진짜로 잘 됐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뭐 오늘 예배 빨리 끝나고 그거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거기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능력과 권위의 권세가 나타난 것 거기에 눈이 멀었어요. 그 의미는 못 알아들었다고요. 이게 누가가 이거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예수께 여쭈니 돼 있지 않습니까? 여쭈었다. 말씀했다는 거죠. 보고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디에 게오마이라는 헬라어예요. 디에
게오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일을, 첫째,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둘째, 자세하게 빼놓지 않고 해요. 이게 디에게오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맡겼고 무엇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조사하죠. 그래서요. 철저하게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보고할 때 이때를 디에게오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동사를 그냥 말했다, 알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쓴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12명이잖아요. 12명이 자기들이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려면 얼마나 많으냐. 그 얘기만 해도 책 12권 써야 되지 않겠어요? 각자 12명이 일어났던 일만 해도 각자 책 한 권씩 써도 책 잘 팔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압축해서 디에게오마이라는 말을 통해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일부러 그것을 간단하게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의도가 있는 거죠. 바로 제자들과 헤롯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한마디로 차라리 헤롯이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헤롯이 유익을 얻지는 못했다. 이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여기서 이 제자들에 대한 누가의 보도, 이것은 바로 뒤에 예수님의 이제 다음 행동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거울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로 떠나, 이때 이건 특별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떠나가다라고 하는 말이 피포라는 말과 코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피포, 코레오. 코레오는 뭐냐면 공간, 여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새로운 살림을 하나 들이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자리를 만드셔야죠. 자리를.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휘포와 코레오가 합쳐진 휘페코레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이고, 이 녀석들 손 좀 봐야 되겠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판단은 뭐예요? 아휴, 이것들 다시 가르쳐야 되겠네. 누가가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느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따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따로, 이디오스라는 말이거든요. 따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을 말해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적인 공간이 있으신가요? 마련하시기를 바라요. 그 사적인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허전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답답합니다. 구속을 느껴요, 항상.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유를 못 느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절대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교회를 여러분의 절대적인 공간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그냥 주중에 한 번씩 나오셔서 낮에 뭐 사람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절대적인 공간, 그 뭐예요? 편안히 쉬시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가끔은 핸드폰을 좀 꺼놓으시라고요. 가끔은.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전화 오지도 않는데 계속 핸드폰 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에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늘 이렇게 개줄, 소줄, 목줄 다 띄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유가 없죠. 자기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확인을 받아요.
메신저를 받아야 되고 세상 소식을 들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가끔은 모든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따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적인 아주 개인적인 은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아이고 이 녀석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 좀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다시 말해 12사도와 예수님만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따로 있었던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를 훈련하는 다른 장소가 있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군가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과만 만나는 어떤 공간. 그럼 거기에는 추억이 배이게 되죠. 네, 거기는 그 사람하고만 갔기 때문에 그 장소는 추억의 장소가 돼요. 특별한 의미죠. 이런 거 중요해요. 따로 구별하는 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시간, 장소, 물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막 그냥 물건을 막 소비하고 쓰고 버리는 시대라서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장롱 같은 거를 막 2대, 3대 물려서 쓰잖아요.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죠. 거기에는 많은 사연과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죠. 지금 청년들은 그게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게 없어요. 정말 돈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없다고요. 다 돈이면 돼. 이게 다 콘크리트 세대, 벽돌 세대죠. 여러분, 작은 물건 하나에도 마음을 담으세요. 마음을 담으세요. 그냥 편리를 따라 이렇게 살지 마시고 이렇게 정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세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하고나 누구하고나 어디나 막 가지 마시고 사람에 따라서는 장소도 좀 구별하시고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 그 장소들이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12제자 이 사도들과만 따로 만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벳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벳세다는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빌립, 베드로의 또 형제인 안드레, 이들의 고향이 바로 벳세다예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이 동양이거든요. 한 마을 출신이에요. 셋 다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 집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있는 집이면 상당히 잘 사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에 가서 배 한 척 있으면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럼 이때 당시에 배 한 척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재산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집에 방도 많고 좀 넓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에 그 베드로 집이었는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벳세다는 12사도만 특별히 훈련하고 양육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이제 데려가신 겁니다. 왜요? 제자들하고 시간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벳세다라는 말이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고기 잡는 집. 너희들이 고기 잡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벳세다가 12사도들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어떤 오늘날로 말하는 학교, 훈련장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여기에. 그래서 사역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은 아이고 이 녀석들 데리고 가서 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등장인물이 나타나요. 무리입니다. 무리. 헤롯이 등장했고 사도들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무리가 등장해요. 이제 11절에 무리가.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사도들이 다니면서 능력과 그 권위를 행사할 때 그 은혜를 입었거나 또 그 현장에서 직접 봤던 사람들이에요. 헤롯과 무리의 차이는 헤롯은 듣기만 한 사람이고 무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직접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리의 반응은 뭡니까? 알고 따라왔거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 장소를 안다는 게 뭡니까? 따로 데려가시는 장소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정과거형으로 써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사도를 베세다에서 훈련시킨다는 게 비밀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알만한 사람에게는 다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제자 학교에 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11절의 무리는 그냥 성경에서 등장하는 무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무리예요. 제자가 되기를. 자체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바로 제자를 훈련하는 그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특별한 훈련 장소가 있었다는 더 확실한 증거. 이제 누가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데가 있었다. 그러니까 베세다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 누구요? 12사도가 이제 거기 데려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뭐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베세다로 갔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등장한 무리는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영접하다. 이 영접한다는 말은요, 특별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때 쓰는 말이에요. 영접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말은 그냥 막 찾아오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누가가 어디에서 사용을 하냐면 누가복음 2장 28절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두 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천사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아기를 안고, 우리말 성경에 아기를 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안고가 아니에요. 아기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8장 14절에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에 뿌려진 씨앗, 바위에 뿌려진 씨앗,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만 특별히 이 바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페트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8장 13절에 바위에 뿌려진 그 씨앗의 경우에요. 이때 뭐라고 되냐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이때 받으나가 영접하다예요. 이게 영접하다예요. 그래서 이 영접한다는 말은 그냥 사람들을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가 사용할 때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제자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이것은요, 한 몸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영접하사, 그래서 영접하다,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분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접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수동. 그래서 오히려 영접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영접당했다는 거죠. 영접당했다.
수동태니까. 그가 영접당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접한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영접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헤롯, 제자들, 그리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무리들. 이렇게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영접하다라는 말 앞에 아포라는 말을 붙여요. 아포, 몸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수동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영접하는 의미는 영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뭐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주님을 믿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안 믿어져요. 진짜로 믿고 싶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근데 그러죠. 영접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몇 번 믿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집어치워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믿으려고 해봤는데 안 되겠다. 관둬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왜? 믿어드리는 거니까. 큰맘 먹고 내가 예수를 믿어주니까.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드려주지. 오늘 내가 교회 한번 가주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온 것만으로 영광스럽고 대단한 거지. 여러분, 영접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접한다는 의미가 차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를 괴롭혔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이쪽하고 이쪽 시합해볼게요. 이쪽. 예수를 믿으면. 아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쓰면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한 몸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예. 또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게 된다. 예.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은 것을 예수를 믿으면 은혜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나왔어. 예수 믿으면 이제 머리가 좀 돌리기 시작하시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20가지 이상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가치를 못 느껴요. 뭐요?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는지.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뭐가 좋은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써보시라고. 그렇게 하셔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도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이런 가치가 있는 거라면 내가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신앙생활만 이랬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제자가 되려고 왔다는 거예요. 제자 후보생이에요. 제자 후보생.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 이제 영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거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영접하다는 부정과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럼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설교를 왜 듣고 또 듣냐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나요, 이거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여기서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복음이 뭐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거 이제 퀴즈. 여러분 설교 들으셨으니까. 병 고칠 자들은 고치더라. 그럼 여기서 고치다가 두 개 나왔잖아요. 고치는 거 두 종류가 있죠. 치료하다와 치유하다.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치료일까요? 치유일까요? 앞에 있는 거. 고칠 자들은 할 때 이 고치다는 치료일까요? 치유일까요? 치료. 뒤에 고치시더라는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치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할 자들,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인생이 비비 꼬인 자,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 이게 고칠 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더라? 치유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고자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세요. 계속. 그런데 여기서 이들을 치유하셔요. 이것도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화의 삶도 계속돼야 하는 거예요. 계속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치유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치유되면서 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심지어는 목사나 일반 성도나 똑같아요.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치유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하기 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드리잖아요. 지난 한 주간을 감사하십시오. 뭡니까? 치유된 것에 대한 감사죠. 치유된 것에 대한 감사. 또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치유를 기도하라는 거죠. 아직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치유해 주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프로시쿠마예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이 계속돼요. 그 다음에 치유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네? 어젯밤에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 딸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계속 미묘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좋은 일이죠, 좋은 일. 너무 좋았어요, 속으로. 그래도 좀 최신을 지키려고 그래. 뭐 속으로는 뭐 이러고 싶었어요. 날마다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야죠. 일어나고 있죠. 제자들에게는 일어나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인생도 끊임없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거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리얼하게 제자들의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12사도가, 그죠? 12사도에 이제는 12사도. 아, 최고 아닙니까? 12사도? 네? 주님으로부터 능력도 받고 권위도 받아서 병도 고치고. 이때 12사도는요, 손 얹고 기도하면 병 나요. 그 사람이 안 믿어도 손 얹고 기도하면 난다고요. 이게 사도적 권세예요. 예수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 권세예요. 사도적 권세는 사도들에게만 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능력과 권위는 있다. 근데 사도적 권세는 아니다. 사도적 권세는 뭐예요? 사람 가리지 않고 장소 가리지 않고 때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게 사도적 권세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내가 15번째 사도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언제는 될 때는 그냥 일당 받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된 거고, 안 되는 날은 오기로 했다가 안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일당 받고 오거든요. 고쳐지기로 절름발이 배우가 와요. 절름발이 배우가. 그날 오기로 돼 있었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안 오는 거죠. 그날 원래 역사가 일어나고 돼 있었는데 이것이 안 오고 그냥 그래서 안 일어나요. 그거는 사도적 권세가 아니에요. 사도적 권세는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이게 사도적 권세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사도적 권세가 없다고 해서 그런 능력과 권위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권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고 받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줬고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사도적 권세는 아니지만 그런 권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하지. 기도 안 해주잖아요. 왜? 난 할 수 없으니까. 웃기는 얘기지. 있다는데 없대. 있다는데 없대.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 안에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겠느냐? 그걸 볼 수 있겠느냐? 또 뭐요? 구하지도 않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주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 좀 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조심할 것은 안수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안수 잘못했다면 어떻게 된다? 귀신 들린다. 절대로 안수는 담임 목사 외에는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에 목사님이었다면 괜찮죠, 그죠? 확인된 분이라면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사도적 권세는 아니지만 그런 권능은 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기도의 방식으로 있어요. 어느 나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돼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나 또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본성에 변한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누구 도움을 받고 이게 없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병은 그 사람이 걸렸고 내가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줬어.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바람에 나도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널 고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이 사람 없으면 그 기도를 내가 안 했을 거거든요. 그 기도 안 했으면 내가 안 고쳐졌을 거거든요.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를 받으면 도둑놈이죠. 도둑놈이죠. 지가 저거 치고 돈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벌써 분위기가 우울해. 사도들이 반응하니 벌써 밑자리를 딱 깔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날이 저물었어, 애들이. 이게 누가가 의도적으로 까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라앉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도들의 상태. 헤롯은 반응을 하고 제태오해. 열망을 해. 근데 열망하기만 해.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어. 그리고 치유를 받아. 근데 제자들은 옛날에 그랬어. 제자들 옛날에 그랬다고요. 다 버리고 찾아왔고 치유도 받았어요. 근데요, 지금 저물고 있어요. 이게 묵은 신자들. 교회 짬밥 따지는 사람들. 처음에 신앙생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 몇 년이나 하나 보자. 그치 권사님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 입을 그냥 바늘로 뽑아버려요. 여기 지금 저무는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휘황찬란 과거형만 얘기해. 봐봐요. 지금 자기가 치유되고 있는 것, 지금 자기에게 새롭게 알아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르쳐. 왜? 와봤다 이거지. 와봤다 이거지. 이걸 이렇고 저걸 저렇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치유랄까요? 미완료예요. 항상 미완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시라니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과거 일을 말하는 분들이 있고 뭔지도 모르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자들은 어떻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아, 나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거였어. 또 나는 이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였고 이게 고쳐졌어.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무리들이 제자 되려고 하는 사도들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물어 가고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가네. 여러분 신앙에 침체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체에 빠지면 맨 두고 보지 이렇게. 두고 보고 판단하고 구경만 해 이렇게.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가관도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참 예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착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성경을 번역하죠.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가요. 12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존댓말 했잖아요. 주님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힘듭니다. 여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짜오대가 아니에요. 여짜오대가. 여기 지금 명령문을 쓰고 있어요. 싸납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납게. 명령. 예수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도 하고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명령문이에요. 뭐라고요? 명령문으로요. 무리를 보내십시오예요. 이거요? 목사님 설교 좀 그만하고 좀 보내세요.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여기서 보내다라는 말이요. 아폴류산. 그래서 이게 아폴류오라는 말이에요. 아폴류오라고 하는 것은 아폴은 몸으로부터, 류오는 풀어주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보내세요. 근데요, 이거를 명령문으로 했어요. 부정과가 명령문이요. 진즉에 보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참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심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만 좀 하세요. 부정명령을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이걸 긍정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보내세요. 이런 의미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게요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풀어주세요. 좀 자유롭게 좀 하세요. 이거 제자들이 한 말이 주님 날이 어두웠으니 배고프니까 보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다고요.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 이유, 이렇게 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주변의 마을과 촌으로 가서,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말이 못 담아내는 거예요. 가서라는 말이 마찬가지로 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보내십시오 할 때가 원래
풀어주세요. 좀 해방시켜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라 했잖아요. 지금 당장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게 제자들이 한 말 예수님한테.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카탈리오에 또 류예요. 류는 뭐예요? 풀려날 겁니다. 어때요? 제발 좀 예배 끝나고 해방시켜주게 하세요. 해방시켜주시고 제자들도 좀 그렇게 하면은 자유를 찾고 해산할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듣기 좋아서 있는 줄 아세요? 그 눈치도 없으세요? 몸 틀고 비비 꼬는 거 안 보이세요? 내 눈엔 다 보이는구만. 이제 그만하고 보내세요. 그러면 그들이 비로소 놓이게 될 겁니다. 뭐요? 그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카탈리오예요. 아폴리오 하세요. 그 사람들이 카탈리오 하게. 지금 여러분 중에는 카탈리오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들이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여기서 먹을 것을 얻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먹을 것을 얻게라고 번역된 것은 뭐냐면 식사할 곳이에요. 그래서 에피시토스라는 말인데 이 시토스가 곡식이에요. 곡식. 영어 그레인, 우리말로 곡식. 이 시토스거든요. 에피시토스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두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밥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밥 먹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숙식이 가능한 곳 이런 뜻이죠. 그들이 유하며 먹을 수 있게 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 식사할 곳이에요. 그들이 식사할 곳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느라고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 죽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제 그만 좀 하고 해방시켜 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 가서 밥 먹으면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왜냐하면 어디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네, 거기 지금 접속사가 포티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다음에 포티.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빈들이 뭐예요? 에레모스예요. 이게 우리 광야교회. 에레모스예요. 빈들이. 에레모스, 포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광야 한 장소 이렇게 있어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첫째,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둘째,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에요. 광야는 마늘, 부추, 왜 고기를 먹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무엇을 먹는 곳이에요? 만나를 먹는 곳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명의 양식을 주고 계시지요. 그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실증을 내고 원망했어요.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사도들이 출국할 때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딱 이거예요.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먹다가 죽게 만들지.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광야에서 쪼그라들어서 죽게 만들었구나.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과거 했던 얘기예요. 그거를 사도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도과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걸 보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썼지.
정신 차리세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를 달라고 외쳤던 자들이 어떻게 됐나를 기억하시라고요.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갔다 와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부활하죠. 그런데요, 지옥 갔다 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지금 누가가 이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또 사실은요, 예언이죠. 예언이에요. 교회에서 고기 찾고 밥 찾고 돈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도들이 그 입장이에요. 나가서 돈 좀 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러지 말고, 뭐 부활, 요새는 또 부활 얘기하대 또. 부활, 더 좋은 건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가 줘라. 사실은 사도들이 그 무리들을 생각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지들이 할 말을 무리 핑계대서 했을까요? 정말요. 집사님 오늘 설교 길었지. 지가 길었지. 지가 길었지. 여러분 이거 웃을 얘기 아니에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 어떻게 2000년 후에 그 일어나요? 힘들지 않았어? 은혜 받았지? 가 아니라 힘들지 않았어. 그냥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 나는 힘들었어 이렇게. 왜 물귀신 작전 갖고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도 힘들어야 되는 줄 알고 뭐 길긴 길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해. 아닌데 나 금방 왔는데. 이 대가 약한 사람들은 누가 질문 들어오면 자기 생각 얘기 못해요. 또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치 2시간 30분이면 길긴 길었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게 수천 년도 더 된 사건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3000년 4000년 전부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광야는 떡 먹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쏟아 내려가지고 아주 이싸에 끼고 배 터지게 쳐먹어라 주시잖아요. 줘버리, 돈 줘버리, 영광 줘버리, 기쁨 줘버리, 배 터지게 쳐먹어라. 그러다가 죽을 거다. 여러분 이게 3000년, 4000년 동안 계속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100년 별거 아니라는 거 지금 한 4, 50년 산 사람들은 다 알아요. 금방 가거든요. 기억은 10대, 20대 기억이 있어요. 저도 뭐 이제 한 반 살았는데 인생 한 반 살았어요. 이제 딱 반쯤 이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별로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앞으로 가려면 별로 길지 않아요. 여러분 뭐 50, 60, 70 엄청 많이 먹은 거 같죠? 먹어보세요. 절대 많다고 생각 안 해요.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은 영혼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관한 거. 네?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하고 보느라고 수고들 많았는데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해서 놀지 않고 자지 않고 공부하는 거 하고 놀기 위해서 시험 망가뜨리는 거 하고 시험 점수를 한번 받아놓으면 끝이거든요. 그 가치가 계속 가요. 어느 게 가치가 커요? 다 알잖아요.
그럼 그렇게 왜 확장을 시키냐고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훨씬 가치가 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3,000년, 4,000년 동안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마음 먹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렇게 살잖아요. 사도들도. 이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스스로 잡지 말고 나는 뭐 나쁘다, 죄인이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죠? 나는 힘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마음만 갖고 끝내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헤롯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가만도 안 해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그대로 하면은 부정문으로 돼 있어요. 진짜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여기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지가 있어요. 떡 5덩어리하고요. 물고기 2마리 이상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고요. 에? 그게 우리말 성경처럼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아주 정직하고 착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로 봤을 때는 지들이 먹을 걸 남겨놨을까요? 안 남겨놨을까요? 문맥의 정황에서는 반드시 남겨놨어요. 문맥의 정황에서는. 그래서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사실 뭐예요? 우리가 내어놓을 게 이게 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어놓을 게 다라는 게 제자들이 먹을 거를 따로 챙겨놓은 건지 아니면 가진 게 전부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고요. 이게 다예요 라고 하는 게 가진 것이 다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내어놓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왜? 예수님이 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게 답니다. 근데 저는 후자의 해석을 취해요. 왜? 여기 정황이 그렇거든요. 왜? 예수님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라고 했으니까 줄 수 있는 것은 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들 밥그릇 챙겼어요. 왜요? 얘들은 보나마나 예수님이 설교할 때 설교 안 들었어요. 설교 안 듣고 주방 가서 식사 준비한다고 지들 밥 처먹었어요. 분명히. 배 안 고파요, 얘들은. 딴짓했다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자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 말씀을 안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의미 없이 앉아서 기다 인내심 싸움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인내. 오래 앉아있기.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신경이 막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에다가 신경이 혈관에 근육이 지나고 뒤틀리고 뭐 허리는 꼬이고 뭐 이렇게 이게 신경이 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지미지 일각이 여성주죠. 안 들으니까 관심이 딴 데가 있으니까. 분명히 먹을 거 먹었고 안 되죠.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얘들은 저 뒤에 가서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야, 또 말씀한테 집중하시지. 또 우리 먹는 거 보셨네. 예수님이 돼가지고 가르칠 때 전념하셔야지. 그걸 또 우리 먹는 걸 보고 또 그걸 또 얘기를 하냐? 그게 뭐예요? 먹긴 먹었는데 뭐 할 말 없잖아요. 이거 이상은 못 내놔요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게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이 오병이어는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떡 5개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이거를 막 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건 뭐다?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에요.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최선. 많이 내세요, 안 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50덩어리, 500덩어리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 다 사람마다 오병이어가 있어요. 헌신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랬어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때 전 재산이 뭐예요? 이게 오병이어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의 한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한계, 이게 오병이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오병이어면 돼요. 하지만 나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떡 몇 덩어리인지 물고기 몇 마리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커주셔야 돼요. 작년에 오병이어였다면은 최소한 올해는 6병이어는 돼야 돼요. 근데요, 관심이 예수님 능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오병이어는 신경도 안 써. 야, 커졌단다. 야, 다 먹고. 또 어디가 12에 관심 있죠? 12광절이가 찼단다. 야. 그러니까 내가 5병이냐 6병이냐 7병이냐 2여냐 3여냐는 의미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해요? 넘쳐요. 결과는 넘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과는 넘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를 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요. 오병이어 가지고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줄 게 없습니다. 이거 이상은 못 줘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 않으면 그렇게 있어요. 그들이 가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보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 제발 좀 풀어주라고 그랬죠. 네? 떠나가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 음식을 위해 우리가 장을 보러 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와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원문의 뜻이에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 그들이 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 음식을 위해 우리가 장을 보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보내라고 했던 거예요? 지들이 가기 싫어서. 그 사람들 생각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들어오죠. 그럼 이제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저 무리를 풀어주세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냥 보내주세요. 자유롭게요. 20분, 30분 설교하는 대로 좀 자유롭게 하세요.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의 실제 생각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지가 섬기기가 싫으니까.
지가 고생해야 되니까. 이렇게 피맺힌 얘기를 성경에 쓸 수 없어서 이렇게 고상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불만 섞인 얘기예요. 네? 불만 섞인 얘기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라는 거야. 그리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비유예요. 큰아들이 유산을 물려받고 나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챙겨주고 잔치를 벌여주니까 집을 지켰던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배고픈 건 저들이에요. 그러면요, 결자해지. 지 배고픈 거 지가 해결, 지들이 찾아왔으면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거예요. 예수님, 아니 목마른 사람이 샘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의 의도는. 그러니까 배고픈 그들이 가서 음식을 사와야죠. 우리가 왜 가서 저들의 음식을 왜 사와요? 나 안 먹을래요. 오늘 입맛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남자가 5,000명쯤 되기 때문에, 한이라는 것은 대략이에요. 대략 5,000명 정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5,000명 정도 된다. 이게요. 이것도 미완료 시제예요. 이때만 5,000명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늘 5,000명이에요. 늘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몇 번 말 들었다고요. 예수님 말을. 저 무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서 좀 밥 사와. 밥 심부름 여러 번 했다고요. 근데요, 이놈의 예수님이 나는 좋아서 하는 줄 알아. 계속 시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자들이 사왔어요.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뭐요? 트는 거예요. 또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사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만만해요? 그냥 넷넷넷 하니까 그냥 절로 보여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질 내고 까칠한 사람들은 안 시키고 말 잘 듣는 사람은 맨날 시키니까 말 잘 들어서 맨날 나만 시키나? 그치, 말 잘 들으니까 시키지. 이게 항상 먹여야 할 사람이 어떻다? 늘 넘쳐난다. 얼만큼? 힘에 버거울 만큼. 힘에 버거울 만큼 늘 넘치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늘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한 번만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뭐요? 늘 잘못하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용서하래. 또 거기다가 그냥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 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해결할 정도면 괜찮아. 근데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수고를 해야 돼. 내가 고통을 겪어야 돼. 얼마만큼? 힘에 넘치도록.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이야. 영원히 그래야 될 것 같아. 영원히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이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누가는. 제자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뭐예요? 때를 지어 한 50명씩 대략
한 50명 정도씩 앉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왜요? 시장에 갔다 오라고 안 했으니까. 그럼 할만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5덩어리 빵과 2마리 물고기를 들고 람바노 붙잡고 들고 이렇게 들고 하늘을 쳐다보시면 독특해요. 원래 성경에서 하늘 할 때는요 복수로 써요. 항상 우라노스. 그래서 복수형 하늘들을 이렇게 쓰거든요. 하늘을 단수형으로 쓰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하늘 할 때 하늘들 하지 않고 하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늘은 뭐예요? 바로 종말의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보신 거예요. 종말을. 그리고 그 빵과 물고기를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떼셨고 다 부정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무리 앞에 놓으라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0명씩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떡을 개인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50명씩 있는 플러스 그 앞에예요. 50명씩 무리 지어 있는 그 무리 앞에다 놓으라고 하셨어요.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50명 무리 앞에 놓으라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근데 이것도 미완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은혜, 또 하나님의 복, 이것은요 단체로 주어져요. 50명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단체로 주신다고. 단체로.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땅을 배급할 때도 똑같은 거죠. 지파별로 주세요 그냥. 그리고 지파 안에서 또 가족별로 나눠 가져요. 가족 안에서도 또 개인별로 나눠 가져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어디에 주어져요? 교회에 주어져요. 교회에 주어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개인별로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이에요. 또 이걸 갖다가 그러면 교회는 50명씩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0명이 아니라 그냥 쯤이에요. 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복과 은혜가 임한다. 교회에 임해요. 그래서요. 교회가 타락하면요. 은혜가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은혜가 없어요. 절대로 안 주세요. 절대로 안 주세요. 그때부터는요. 알아서 먹고 살아야죠. 알아서. 그런데 무리 앞에 놓으라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주시는 동작은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주신다고요. 이렇게.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 5병이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5병이어를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내놓은 그들의 최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요. 제자들은 부정과거로 해요. 부정과거로. 뒤에 예수께서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셨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로 그냥 한 번만 갖다 주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줘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본성적으로 선한 것의 차이는 이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요. 한 번 해요. 2번 해요. 3번 해요. 그런데요. 계속은 못해요. 이게 우리말로 뭐예요? 3, 3번. 그때 예수님은요.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남자가 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빼고 그냥 남자를 5,000명만 생각해봐요. 그럼 50명씩 앉으면 무리로 지금 100무리 아니에요. 그룹이 100무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12명이 나눠주잖아요. 대략 한 사람이 9무리씩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명씩 50명씩 이렇게 뛰어 앉으시면 띄엄띄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12제자니까 한 사람당 9무리를 나눠줬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50명 먹을 빵과 고기를 다 들 수 있겠어요? 아닐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콕콕콕 이게 아니에요.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9번 무리가 있어요. 그럼 1번 무리 갖다 주고 또 제자 예수님한테 갈 거 아니에요. 또 받아갖고 2번 무리 갈 거 아니에요. 또 받아갖고 가서 3번 무리, 4번 무리, 9번 무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 무리가 처음에 나눠준 거 1번 무리가 다 못 먹었어요. 어떻게 한 번에 다 먹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가는 거예요. 또 받아오고 또 받아오고 또 받아오고 또 받아오고. 그러면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더 달라고 한 거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네?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김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나갈 때면 다 남기죠. 그게 12바구니 차고 넘치다.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인간의 탐욕이라고. 능력이 아니에요. 야, 오병이어가 모기부터 이만큼 남았대. 이야, 하나님 복은 역시 100억만 투자하면 100억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어났겠죠. 아니, 그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려고 빵 나르는 것도 보통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게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어라고 뛰어다니면서 갖다 줬던 이것들이 다 처먹지도 않고 잔뜩 맹겼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12광주리는. 오병이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 근데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건 어느 정도예요? 인간의 탐욕을 채우고도 남더라 이 말이에요. 탐욕조차도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기사가 그동안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지 제가 잘 압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 전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적용 질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요구, 그들을 가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이라고 하는 제자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밥 사먹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가서 사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됐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도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많은 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그럼 최소한 주님과 관계가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럼 조금 차이를 좀 두기를 바라는 게 좀 무리일까요? 그렇게 무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단칼에 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명령과 제자들의 명령이거든요. 제자들의 명령은 이들을 풀어주십시오예요. 이들을 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줘라예요. 어느 게 여러분들은 합리적이고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각자가 대답을 하세요. 둘 다 답이 다 돼요. 틀리지 않아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공리적으로 말이죠. 아니 입시적으로 자기들이 남고 무리들이 가는 게 맞죠. 왜? 오라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왔으니까. 그럼 식사 문제 이런 거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제자들 생각이 맞아요. 그럼 자기는 우리 사도잖아. 왜?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다 재산이고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책임져줘야죠.
근데 무리들은요, 그러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돈도 있고 있어요. 사 먹을 돈도 있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갈 때. 우리한테 보낼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배낭도 돈도 가져가지 말고 부모로 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적용해야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더니 그럼 얘들한테도 그래야 되죠. 얘들도 그럼 가서 먹으라 그러지.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보세요. 공리적으로. 몇 사람이 가서 수고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전체가 가서 사오는 게 나아요? 우리가 이제 김밥을 먹어요. 예를 들어서. 각자 다 가서 김밥집 가서 사 먹는 게 나아요? 한 사람만 수고하는 게 나아요? 한 사람만 수고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 내가 되면 문제가 달라요. 전체가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좋겠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누가 가나 너 그럼 이제 상황이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될 때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과 제자들의 명령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 과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이 신앙의 의미와 가치, 유익은 뭘까라는 문제예요. 제자들은요, 먹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뭐 했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먹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먹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재리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듣지 말고 밥 먹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막힌다는 거죠. 먹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정답 말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해주시길 바라시죠? 뭐 믿고 이렇게 바라시고 뭐 믿고. 에스겔서 3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딱 제자들이죠? 딱 걸렸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면 이걸 잘못 적용하면 목사들은 성도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먹지 말고 줘라. 여러분 일단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먹이신다고요. 에스겔 34장 2절 말씀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목자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니들만 그 옆에서 다 처먹고 받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남겨갖고 그렇게 하고 되겠니? 얘기하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먹는 것은 뭐예요? 떡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떡은 우리의 최선, 우리의 오병이어를 내놓으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셔서 배 터지게 될 정도로 메추라기를 이 쌀에 끼고 먹어도 쌓이고 남을 정도로 먹는 걸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내지 마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아직 구원을 못 누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가 있어요. 벌이 있어요.
아담에게 내려진 벌이 뭡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계획 때 얘기했죠? 아담은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아담은.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생명을 창조하는 영, 뭐예요? 우리들을 먹이기 위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먹일 수 있는 능력과 권위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것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목자들이 양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필요는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을 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채우고 넘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오병이어가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양식보다는 떡이 더 크게 생각되는 사도들에 대해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먹을 것을 위해 보내소서. 제자들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키시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